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제가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그 페이지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뒤를 자꾸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 가본 적 있으세요? 고린도 교회 가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수차 많이 들어봤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다툼이 있고 이 세상보다도 더 아주 죄가 많았던 다툼이 많았던 그런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 너희 중에 그들 중에 이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어쩌면 2000여 년 중에 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셨는지 아니면 2000여 년 전에 고린도 교회와 지금 교회가 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지금도 어느 교회나 이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하고 다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합리화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완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함께 모두 권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새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복이 터져가지고 사역에 아주 복이 터져서 사역을 막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도 저 통영 앞바다에 있는 한산섬에 갔었거든요. 남쪽 바다가 한 3,000여 개 되더라고요. 남천 바다의 섬들이 3,000여 개가 되는데 통영 앞바다만 한 570여 개 섬이 있어요. 그 섬 중에서 한산섬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교회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문이 닫힌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싸움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싸움의 소리가 그치지 않아서 그것도 목사님과 사모님의 싸움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동네방네 막 퍼지는 거예요. 그 옆에가 마을회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 섬 마을회관이면 그 사랑방이에요. 주민들이 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자고 그런 데입니다. 바로 옆에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옆에가 이장님 댁이고. 그런데 그것도 후임 목자, 선임 목사끼리도 또 싸워가지고 인테리어 조금 해놨다고 그 돈 달라고. 못 준다고. 그렇게 싸우다가 문을 잠가버린 거야.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권징을 제가 먼저 배웠으면은 권징을 배웠으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봉사하는 목사님들이 7분하고 7분 목사님들이 다 시골교회 작은 교회 두세 명 나오는데 서 있는 목사님 많아야 10명 모이는 그런 교회 미자립 교회죠. 미조직교회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교회 목사님들 오셨고 또 은퇴하신 장로님 몇 분 어린이부터 한 30명 갔었나요? 30명 이렇게 가서 자비로 다 한 15만 원씩 걷어서 우리 부부도 30만 원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배싹하고 페인트 값 사고 페인트 사고 또 먹을 거 이렇게 싸들고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문 닫게 한 죄인의 마음으로 우리 죄 씻은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합시다. 그래서 동네 전체를 칠했습니다. 칠하고 오리 그 해풍 맞은 오리를 여러 마리 푹푹 삶아가지고 동네 다 나눠주고 이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알죠. 누가 와서 이렇게 마을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하는지 알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또 마지막 날은 그 뭐죠? 풀빵 같은 거? 와플 전도 하는데 한 100개 정도 나갈까 했는데 400개가 나왔어요. 관공서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학교 가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누군지는 알죠. 누군지 알죠. 그래서 거기 한산섬 마을이 21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문호포 마을 하나에서 시작을 했는데 21개 마을 이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또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 닫게 된 교회의 원인이 뭘까요? 권징이 없기 때문에. 권징은 있는데 권징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이 성도라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라고 한 게 아니고 바울 선생님이 성도라고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성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싸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교회의 그 문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받느냐? 왜 일반 법정에 가느냐 이거예요. 그 교회 지금 그 문 닫힌 교회에 그렇게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갈까 심히 염려스럽고 그런 가운데 제가 한번 도입해봤습니다.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천사를 판단하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한테 천사를 판단하는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도예요. 성도의 그 막강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조금 자부심을 갖고 우리 성도의 존귀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판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존귀 여긴 판사, 검사, 변호사. 우리가 판사 앞에는 좀 껍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가 판단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지방에 교회가 있으면
조선의 탐관오리들이 부임을 꺼려했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교회 성도가 권위가 있었고 교회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권징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들 일을 판단한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럴 바에 차라리 참고 차라리 속아줘라.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우리 족보가 있죠. 우리는 합신이라는 그 자랑스러운 족보 아래에 있는 우리 한 가족입니다. 합신의 그 기본 이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문의 이념인데, 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3대 지표가 있죠. 3대 원칙, 3대 강령, 뭐 이념이라고 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제가 조금 이렇게 새로 피택된 장로님들보다는 그 오래 묵은 집사입니다. 제가 40여 년 묵은 집사인데 청년 시절에 그래도 지금보다도 더 합신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슬퍼런 전도사님들한테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신에 그 세워질 당시 지금은 뭐 그런 걸 찾아볼 수 없는데 그 논두렁에 푹푹 빠지면서 들어가서 그 전도사님들 그 입학하는 거 찍어주고 졸업하는 거 찍어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합신을 왔다 갔다 많이 했고 그 중에 그 나중천 전도사님인가 하는 분이 지도를 받아서 제가 아주 강력한 또 그 당시부터 제가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이게 책에 이렇게 보세요. 필기를 하면서 다 배웠던 거더라고요. 까맣게 잊고 있어가지고 40여 년 묵었는데 권징이 뭔지 몰랐어요. 권징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권징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건가 이게 꼭 필요한 건가를 몰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권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뭐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논할 자격이 높고요. 바른 교회에 또 3대 지표가 있더라고요. 3대 지표가 뭔지 아세요? 네, 말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례, 그리고 권징입니다. 3대 지표 중에 하나, 이 권징이 빠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 권징은 법이죠. 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법의 철학은 뭡니까? 법이 없어도 법이 없이 사는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 법이 없는 것이 참 좋은 건데 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그런데 이 법 철학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죠. 그 성경을 근거로 한 이 법이 바로 이 헌법입니다. 헌법에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표 3대 지표 중에 하나인 권징을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덕분에 제가 청양에 있는 화동신학교에 하이델베르크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83문에서 85문에 보면 권징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권징을 통해 믿는 자는 천국이 열리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닫힌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징을 거부하는 자는 천국문이 닫히고 또 이 권징에 회개하는 자는 또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를 이제 풀어준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권징의 권징 우리 이 책을 아까 가지고 계신 권사님이 있으신데 이 책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즉 교회의 각급 치리회가 그 범죄한 교인과 직원과 작은 치리회를 권고하며 징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치리회가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를 치리회라고 합니다. 뭐 여전도회니 남전도회니 뭐 이런 거는 이제 치리 권한이 없고요. 치리회가 아니고요. 당회부터 노회, 총회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이것이 여기 각급 치리회라고 했는데 그 급이 다르다는 거 아니고요. 뭐 급이 급수가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단계별로 높은 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범위를 말한다고 그래요. 당회, 이 당회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되고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가 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는 우리 이 직분자들이나 교우들의 잘못된 점을 치리할 수 있고 또 목사님은 당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목사님은 그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치리권이 있고요. 그 노회는 또 총회에서 이렇다고 배웠습니다. 권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제2조 권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우리 보조자가 딱 읽어주셔야 되는데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요. 제가 읽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인데 권징의 2조 권징의 목적은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함에 있다라고 했고요. 곧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권징의 목적은 그 제1된 목적이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즘 이단들이 그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단들을 구별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뭐 구별할 수 있겠지만 아주 애매모호하게 모릅니다. 그 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잘 안 빠지는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냥 저같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냥 믿어요. 그냥 믿는 게 복된 것입니다. 이단을 구별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죄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함께 한 형제로서 있는 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3조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권징의 모법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지난주에 했던가요? 그 30장 1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교회에 권징을 주셔서 범죄한 자들을 바르게 하며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며 죄악의 확산을 방지하고 교인들의 회개를 돕도록 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권징의 모법이라고 그래요.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3조 권징의 자세. 권징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하여 그의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시행해야 한다. 즉 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교훈과 교정과 훈련의 주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읽어주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즉 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않고 교훈과 교정과 훈련의 주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권징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영어로 디서플린? 디서플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어원이 아마 그 제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디사이플이라고 그러죠? 디사이플에서 이게 어원이 나왔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권징이 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로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5조 권징의 종류 중요합니다. 이게 권징의 종류에 보면 경고, 견책, 정리,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7가지로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그 권징은 경고, 견책 뭐가 다르죠? 이제 무슨 그 권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이게 잘 타이르고 그러면 안 되잖니 이렇게 타이르고 견책 따끔하게 충고하고 이러라는 그 말로 이렇게 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직이죠. 정직은 뭡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인가 저희 새 남편들과 새 여편들이 식사를 했는데 남편들이 어쩌면 권징에 해당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편들이 손이 크네, 뭐 밥을 많이 해주네, 많이 해주는 것도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또 뭐 남으면 맛있게 또 이렇게 뭐 이것저것 섞어서 해주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전도사님 부부, 선교사 부부, 목사님 부부 이렇게 셋이 모였는데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들을 그냥 험담을 막 하더라고요. 손이 크네, 뭐 밥을 뭐 어떻게 하네. 이거 권징에 해당돼요, 이거. 어쨌든 그럴 때에 여보 밥 많이 한 것 같아. 김영수 권사님 밥 조금만 해서 남기지 마세요. 이게 경고. 이게 경고고. 그다음에 김영수 이리 와봐. 이 밥이 이렇게 남았어. 이러면 안 돼. 이 밥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 이거 어디다 다 쓰는 거야. 이거 이제 견책. 그래도 많이 안 들면 정직. 이제부터 밥하지 마. 내가 할게. 그래서 솔직히 이제 김 권사님 이제 당분간 대표기도 쉬세요. 밥하는 거 봉사하지 마세요. 앞에 안내 쓰는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환희를 저질렀는데 옳지 좋은 거지 뭐 그런 아니 대표기도 그러지 않아도 내가 부담이 됐는데 뭐 주방 봉사 안 하라면 뭐 짱이지 뭐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이제 정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직 여러분들이 주방 봉사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말을 안 들면 면직. 직분을 박탈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면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찬정지가 있는데, 수찬정지가 뭐죠? 그게 왜 징계인가요? 굉장히 중징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어저께 새 남편이 이 수찬 그 집에서 먹는 찬 정지를 받아야 될 중징계를 받아야 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 아니 참 제가 아닌데. 어쨌든 수찬 정지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이죠? 3장 14절. 네, 3장 14절 한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네. 우리 아침에 밥상 차리면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얘야 일로 와서 같이 먹자 그러나요? 식구들 밥 해주는 거죠. 식구들 같은 한 식구가 그래서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밥 먹는 식구 한 가족을 아무나 불러서 밥 해주지 않죠. 그 밥상에서 쫓아내면은 식구가 아닌 거죠. 이 얼마나 큰 중징계입니까? 수찬정지를 당하면. 그래서 어떤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노회 어디 저 지방 노회에 이제 미조직 교회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없는 당회가 형성되지 않은 교회에서 사모님들이 이게 시골 교회들은 고생을 많이 하셔요. 여기 봉사자들이 다 없기 때문에 교인이래봤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있어서 젊은 사모님들이 밥하고 뭐 시중 들고 다 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았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김영수 일어나시오. 그래가지고 막 혼내면서 수찬정지를 시켰대요. 근데 이게 위법인 거예요. 그 당회가 조직이 안 된 데에서는 경고와 면책까지만 할 수 있답니다. 경고와. 근데 이제 수찬정지를 내려가지고 그 노회에서 그 목사님이 징계를 받았답니다. 이게 헌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운 그래서 뭐 교회에서 법대로 하려면은 성경대로 하면 법대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법은 이 헌법대로 하는 게 법이에요. 성경대로가 아니고요. 이 법대로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만들어진 이 헌법. 요새 법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시청들 하고 계시죠.
윤씨 족속들과 이씨 족속들의 대박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TV 중계로 많이 봐서 법에 대한 상식들이 많이 그 업그레이드 된 줄 압니다. 이거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려면 이 헌법을, 이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징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수찬정지 이후에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제명 출교밖에 없어요. 제명 출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찬정지가 굉장히 중징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5조 종이에는 시례가 정하는 권징은 경고, 견책, 정직, 면직, 제명 출교.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과한다 라고 했어요. 회개하면 권징은 끝입니다. 권징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료회가 의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례 그 잔과 피를 나누는 성례식을 할 때에 이렇게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외여행 가면 해외여행 일정이 잡혀 있으면 해외여행 포기할 수 있냐고. 근데 어떤 장로님은 실제로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장로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성찬에 우리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도주인 줄 알았더니 주스네. 그것도 지방울만큼만 주네. 이렇게 여기는데 옛날에는 그 수찬정지라네. 이 성찬의 의미를 크게 뒀다고 그래요. 굉장히. 근데 요즘은 그거조차도 참 제대로 안 지켜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성찬의 존귀함을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성찬에 할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제7조 권징과 행정권, 이거는 고소자가 있으면 권징을 하고 없으면 행정처분한다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조 고소와 재판의 시효. 세상 법정에도 시효가 있죠. 범죄는 그것이 드러난 후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범죄의 영향이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까지로 한다. 모든 재판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제10조 삼심제도. 재판은 삼심제도, 당회, 노회, 총회를 말합니다. 총회로 한다. 그러나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 목사에 대한 사건은 노회, 노회에 관한 사건은 총회가 원심이 된다. 판결이 불복하는 자는 보다 큰 치리회에 재판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보다 큰 치리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노회가 1심이라고요. 제2장 고소에 관한 법. 로마서 1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아멘. 고소에 관한 법입니다. 고소하는 원고가 없는 경우,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고소하는 원고가 없다면 재판할 필요가 없다. 단 이런 경우에는 치위회가 위원회를 선정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에 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면 치위회라도 원고가 되어 기소하여 다스릴 것이요 그 범죄 사건을 방치하지 말 것이다.
제18조 화해 권면의 중요성.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누가 고소하려고 할 때는 치료회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그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 화해하도록 권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단 치료회가 직접 고소하고자 할 때는 그 조항에 따르지 않는다. 무조건 죄요, 법이요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타이르고 권면해서 우리 한 가족이 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화해와 권면이 중요하다는 말을 18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조 송소에 필요한 서류, 원고가 고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와 화해 노력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 법정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데 교회의 권징은 이것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이것을 첨부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받지 않는답니다. 세상 법정하고 다른 부분이죠. 분명히 고소를 제기할 필요에는 고소장, 왜 그랬는지, 그 죄증 설명서와 또한 이걸 화해해 주려고 노력한 그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5장 재판회와 재판국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48조에 보면 권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모든 권징 재판은 치리회와 치리회에서 조직한 재판국이 할 수 있다. 제49조 재판회 제1 고소장이 치리회, 당회, 노회, 총회에 접수되면 그 치리회는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접 치리할 것인지 혹은 재판국을 조직하여 위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치리회가 직접 재판하기로 결의하면 회장은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경됨을 선언하고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3. 재판회에서의 재판장과 서기는 치리회와 회장과 서기가 되고 부서기 회의로 부서기는 보조자가 된다. 4. 치리회가 원고가 될 경우 재판장은 회원 중에 고소의원과 변호인을 지명 선임하여 봉사하게 한다. 제50조 당회에서의 재판. 장로가 2인 이상이 되는 당회에서는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할 수도 있고 당회장과 2인 이상 4인 이하의 장로로 구성된 재판국을 조직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이 장로 2인 이상이 되는 당회일지라도 장로의 과반수가 피고소인이 된 경우에는 당회가 성수가 못 되므로 그 재판은 자동적으로 노회에 위탁하게 된다. 이럴 경우 당회에서 재판 위탁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재판권을 이관시켜야 한다. 당회가 고소를 접수하지 않고 노회로 위탁하지 않을 경우 고소자는 상소의 법에 따라 노회에 상소할 수 있다. 3. 시무장로가 1인뿐인 당회에서는 장로의 재판권은 자동적으로 노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교인과 직원에 대한 범죄는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할 수 있다. 당회가 그러니까 재판회로 변경돼서 치료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화면이 이게 페이지가 제가 준비한 거하고 바뀌어서 미조직 교회 당회장은 청빙한 직원이나 임명한
직원의 해임은 자유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아까 말했죠. 권징은 경고와 권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상의 권쟁은 노회 재판국에 위탁해야 한다. 이것이 아까 사모님을 권징한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권징을 당한 것이 이 50조에 해당한 것이죠. 제6장 재판에 관한 일반적인 법, 66조 원심 재판의 절차, 고소장 접수. 서기는 다음 사항을 살펴서 합당하면 접수하여 15일 이내에 재판회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합당치 않을 경우 돌려보내되 그 이유를 기록하여 고소자가 원할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 고소장, 범죄 사실 증명서, 화해 노력서가 갖추어져 있는가 여부를 원고가 직접 원고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식과 법 적용이 바로 되었느냐 여부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하도록 지도하여 접수해야 한다. 헌법에 의해서요. 성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입니다. 제72조 재판국 회의에서 회장의 직권, 재판 진행 중 국원 사이의 법률 조항 혹은 증거의 신빙성 등에 대하여 각각 다른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회장이 직권으로 해석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국장의 직권 해석에도 불복하는 자는 보다 큰 치료회에 행정재판을 청원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74조 판결의 선고 및 통보. 판결은 재판국장이 주문과 그 이유를 설명한 후 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주문이라는 것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되었고 쭉 나열해서 읽어주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이 선고된 판결은 그 어떤 이유든지 그 재판국에서 변경할 수 없다. 판결 통고는 선고 후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단 당회의 판결은 다른 당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6조 판결의 효력 발생과 확정. 당회와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 판결물 통지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3.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부터 확정한다. 어디를 하는지도 모르겠네. 이게 바톤 터치 해야 되려나 봐. 제 7장 상소와 재판에 관한 법 95조 재판 청원 처리.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자백하는 자에 대한 처리. 가령 재판할 만한 범죄가 없는 입교인이 당회에 자청하기를 나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노라 할 때에는 당회가 이 사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당회는 그와 상담하여 성찬을 부인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청원을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상세히 기록함이 옳다. 어떤 입교인이 번번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당회는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옛날에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특히 여자 성도님들이 나는 죄가 많아서 성찬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성찬 전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 참여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죄를 있거든 하라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성찬을 번번이 이렇게 거부하면은 왜 이게 그것도 징계 경고를 해야 하냐면은 성찬이 뭡니까? 우리가 그 죄인이니까 죄를 시험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용서를 받았는데 끝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걸로 돼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피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나는 끝까지 죄인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이게 구속받은 은혜의 성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죄인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성찬을 거부하는 거는. 그죠? 이게 정말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잘 살펴서 임시로 허락하되 회개할 때까지만 국한돼야 되겠죠. 얼마든지 회개하면은 그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믿고 우리가 의로움에 차야하게 되는 거겠죠. 제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에 저는 절대로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왔었어요. 근데 그게 죄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면 예 하고 따라야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거룩한 분이 계시잖아요. 나는 성전된 몸이잖아요. 성전된 몸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말을 더 믿어요, 우리가. 너는 거룩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죄된 몸이 무슨 거룩할 수 있냐? 그러니까 평생 죄에 눌려 살고 죄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까 이 바울 선생님도 말했죠. 성도라고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회록에 상세히 기록하라는 것은 아주 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성찬을 그 상습적으로 부인하는 분들은 불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교회에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조금 아픔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권징을 하려면 권징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교회로 가요. 그 사람은 교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내가 밟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감히 교회에서 권징을 받아? 교회에서 판단을 받아? 너 감히 교회가 나를 평가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권징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안 되겠죠? 아까 이게 3대 지표를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완벽한 그 3대 지표를 세워서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로 세워줄 줄 믿고요. 그 증거가 이제 7위회라고 그랬죠. 당회가 7위회라고 그랬잖아요. 장로들이 모인 곳이죠. 장로가 말씀을 전하는 장로, 목사님이에요. 그죠? 목사님도 장로라고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장로. 그리고 우리 이번에 피택받은 오명훈 집사님과 또 우리 유호연 집사님은 장로가 이게 되면 이제 시무장로로서 7위 장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세워주셨잖아요. 저는 7위 안 합니다. 7위 장로가 아니고 저는 외교관입니다. 해외 파견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이에요. 저는 장로가 7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7위 받는 사람입니다. 7위를 하는 사람이고 7위를 받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말하기 때문에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7위 받을 사람입니다. 7위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뭐 선교사 내려놔 그러면 옳다가니 좋거니
요번에 저도 한번 질의 받을 뻔했습니다. 이게 그 본부에서 재심사 하는데 아주 혼났습니다. 많이 혼났는데 어쨌든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뭐 히스 아닌 내가 갈 데 없어 속으로 막 범죄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 권징을 배우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라는 데가 좀 몇 군데 있었어요. 호프에서도 오라고 그랬고, 또 기아대책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차를 와가지고 막 데려가려고 하고 여러 번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나종천 목사님의 선악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남 목사님께서 그 당시 PMS죠. PMS에 남아 있으라고 해서 지금 히스입니다. 히스에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계속 끝까지 자부심을 갖고서 일을 하려면 그 전문 선교사 장로 선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권징에 동의하시고 권징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내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징을 받고 내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권징을 받을 만한 죄가 있다면 독이잖아요. 그죠? 독이잖아요. 독이 조금이든 크든 독은 독이에요. 맑은 깨끗한 생수에 독 한 방울 펜으로 딱 찍어가지고 똑 떨어뜨리면 그걸 먹습니까? 못 먹어요. 정수해야 먹죠. 정수해야 먹죠. 그 죄인을 방치하면 교회가 썩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에 교회가 있을 때 탐관오리가 못 왔는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합신도 옛날엔 정말 파워풀했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새로 장로님 되실 분들 치리라는 거는 이게 다스리고 다스릴 치자 다스릴 리자 아닙니까? 다스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될 장로님. 저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외치고 또 치리 받을 교회를 아까 그 문 닫고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치리할 거예요. 그런 교회를. 그죠? 제가 치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봉사함으로써 이렇게 본을 보이고 그럴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방관하면은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 식구가 되기 위해서 너는 내 식구야. 그러나 이렇게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가정에 뭐 이렇게 지나다가 냄새 나는 걸 밟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향기 좋네. 같이 있자 이럽니까? 아니면 나가서 씻고 와 그럽니까? 나가서 씻고 와야죠. 그래서 이게 내보낸다는 것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해서. 내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식구야. 너는 내 식구야. 내 가족이야. 내 가족. 가족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회개하면 끝입니다. 그게 끝. 권징은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권징은 이수되 권징이 없어야 되는 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져야 될 것이고 없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징을 덮어놓는 것은 미덕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우리의 의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교회의 권징은 세상 법과는 조금 다르죠. 이 합신을 세우신 우리 최고의 신학자이시며 우리가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될 박윤선 목사님의 권징 주석을 저한테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주셔가지고 봤는데 1장 총론에서 이렇게 그 권징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권징 시행은 예배 행위로 해야 하며 성실하게 시행해야 된다. 성실하게, 부지런히.
칼빈은 권징이 부지런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크리소스톰의 말을 인용하였다. 크리소스톰은 권징에 태만한 교역자들을 상대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손에서 핏값을 받게 되리라. 너희가 사람을 무서워하면 사람이 너희를 비웃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죠? 넘었네 벌써.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다 넘기고 쭉쭉 넘겨요. 권징의 성격은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법에 저촉되어 있는 어떤 범죄자가 교회의 권징을 받았다고 해서 국법에 따라 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교회와 국가와 교회가 각기 독립된 주권에 속해 있다는 성경적 원리를 믿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고 국가는 교회의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된다. 국가는 법률에 저촉된 시민을 형법에 의하여 다스리지만 교회는 주로 신자들이 영적 방면만 살펴 성경에 의하여 그들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이죠. 상호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해 주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일반 교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성직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만 목회자들한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치리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권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교인들이 서로 권면하고 권징의 권면과 견책이라고 했죠.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은밀하게 이게 까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까발려진 거에 대해서는 곧 정식으로 권징을 시행해야 되겠죠. 재판국을 열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기 이전에 먼저 권면하고 서로 견책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책임을 등한히 여겨 그 일을 당회에만 일임한다면 교회의 권징의 등뼈는 심각하게 상한다. 이렇게 주석하셨어요. 기초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등뼈가 뭡니까? 기둥이죠. 대들보죠. 대들보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권징에 대한 일반 신자들의 신념이 약화된 까닭이라고 하였다. 일반 신자들 사이에 서로 권면 혹은 경계하는 형식으로 권징이 실시되어 범죄자가 회개할 경우 그것으로 문제는 끝난다. 그리고 은밀한 범죄 사건이 성경대로 해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은혜를 나눈다고 해놓고 은혜를 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 강좌하려면은 며칠이라도 가능하고 단 몇 분이라도 요약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라니까 정말 어렵네요. 은혜를 분명히 저는 많이 받았는데 그 안에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나누려니까 이게 어렵네. 나눠보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세우신 아직 장로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 취소해버리면 저 장로 떨어져요. 저는 장로 고시가 이게 장로 고시예요. 이번에 떨어졌는지 아주 심히 불안한데 저 장로 되고 싶어요. 진짜요. 여러분 치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서 아멘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